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 빌라도가 바로 나도 이 빌라도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적용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빌라도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죠.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왜 놀랄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 같은 생각에 나 같았으면 지금 빨리 저기에서 뭔가 이렇게 변호를 할 것 같은데, 살기 위해서 뭔가 변호를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변호를 하지 않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화가 이제 헬라나 로마 그런 나라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자신이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거를 변호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쩌든지 내가 막 공격을 해서라도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막 변호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서양의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변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유대 땅에 지금 자기가 총독 왕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차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땅의 왕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대할 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내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않잖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만족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으면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저께 이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왜 우리 집을 왜 이렇게 대충 하고 살지?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이 아니고 이거 막 손대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집도 아닌데 괜히 이거 손댔다가 이거 나중에 이사 갈 때도 골치 아프고 하여간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다가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실은 살아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집이 아니고 저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쪽에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또 여기에 또 치중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현실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더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놀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보면 이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여기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죄를 져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를 져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심을 가져요? 자기들보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인기를 얻고 싶은데, 자기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인기를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 시기심, 그 시기심 때문에 저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 빌라도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절, 제가 그 설교했던 그 본문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예수님을 죽이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아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자기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을 건드렸다가 사람들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예수를 없애야지 자기들이 인기를 회복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사그라뜨려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시기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없어지면 예수를 놔주겠지, 그런 생각도 이 빌라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기심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또 괜찮아, 예수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 뭐 저 사람만 꼭 죽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 성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유유부단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왜 저렇게 싫어하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분석하는 것이요,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그 분석은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문제 해결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의 그 원인을 자꾸 파려고 그랬어요. 원인을. 근데 물론 세상에 이런 원인을 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보니까 원인을 파갖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원인을 파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 지금 빌라도는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빨리 어떻게 좀 저절로 뭐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유유부단한 성격인 거죠. 이 문제의 원인을 파고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것이 그냥 저절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저게 원인이 뭘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저도 그냥 막 읽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묵상한 걸 이야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소경이 있어. 그럼 이 소경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됐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걸 분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그 분석했잖아요. 시기심 맞지 않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분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 같이 돼요.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면, 분석하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그 분석을 한 다음에 기도를 거기다 얹어야 돼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그런 말만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유유부단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유부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는 그런 신앙, 이게 우리도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분석한 뒤에 기도로 이렇게 확 덮어주는 것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해보니까 분석은 조금 하고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 생각해보는 거는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여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무리에게 무엇을?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기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말,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말이. 그 유재석
씨가 그 대화를 잘 하잖아요. 사람들의 그 대화를 잘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의 그 마음에 남는 그런 말을 해라. 정말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보다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꼭 알아야 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귀를 훔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또 유유부단하면서 또 백성들의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도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막 빌라도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저는 사울왕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울왕도 결국엔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거 설교를 보면서 보니까 빌라도도 결국엔 자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에도 우리도, 이 사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자꾸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를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합당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